아까 션 형제가 갑자기 들어왔다 나가버리네요. 예. 션 형제가 들어왔는데, 그 엔딩 프레이 하니까 나가버리시네. 아무튼, 예. 저번 주랑 이번 주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영어 설교를 해드렸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하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존재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만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인격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먼저 성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두 번째,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의 내용을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은, 예,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 몸을, 이게 하나님 뜻이 이게 어떤 것이라고 확실해지면은 내 몸을, 우리 육체죠. 내 몸을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의 우리의 바른 관계라고 제가 저번 주일날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라고 제가 유니언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이다. 1 플러스 1은 1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크게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계가 바로 연합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 우리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찾으셨나요?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예, 아멘. 진짜 은혜가 되는 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원 플러스 원은 원이라는 그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는, 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 이 말씀도 되게 가슴에 팍팍 꽂히는 말씀이죠. 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제가 7절도 바로 읽어드렸는데요. 한번 7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15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게 앞에서 조건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연합의 관계. 내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라지면은 기도할 때 뭐가 구해지겠습니까? 내 뜻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내 뜻 안 구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죠. 네. 이게 내 뜻을 막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이걸로 인용해가지고 막 그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는 개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 이게 내 몸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 말한 그 행함이죠, 결국에. 예. 말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구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한다. 다른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거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제 환상이나 꿈이나 하나님의 말씀 등으로 이렇게 줘버리시면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또 많은 경우에 그런 게 주어지지 않고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제가 내 생각으로 먼저 뭘 결정하고 막 하지 말고 뭘 하라? 하나님께 질문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보다도 좀 한 단계 더 전 버전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과 다윗왕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거 이게 읽어보시면은 정말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마음대로 한 원천은 뭘 할 때마다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막 뭐지 도망 다닐 때 그 다윗 군대죠. 그 처자와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이렇게 뭐지 강도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다윗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쳐 죽이려고 돌로 던지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때 다윗이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쫓아가서 저기 뭐야 그 전쟁을 할까 말까요? 싸울까 말까요? 그걸 먼저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돌맞을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니까 원래 일반 사람 같으면 묻지 않고 자기 자식이랑 처가 뺏겼으니까 당연히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뺏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그 순간마저도 다윗은 질문했다.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의 합한 자, 예. 저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저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마음이 합할까? 사람 진짜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 다윗의 그 태도, 질문하는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그랬겠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딱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해주셨거든요. 그걸 들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했는데 아마 여기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질문 시 듣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 먼저는 내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철저히 뭘 질문하시기 전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죄는 회개했는데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죄도 없고 영적으로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처럼 어차피 말해도 얘는 아직 얘는 내 말을 들을 단계가 아니야. 내가 어차피 이걸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아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예, 이 세 가지 좀 기억하시면은 이거를 좀 극복해 내시면은 하나님의 그거를 질문에서 바로 들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 형제님 1분 왔다 가셨네요. 네, 카운팅 안 하겠습니다.